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4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집에 못 갈 것 같아 가지고 또 이게 너무 또 성경 공부가 좋지만 길어지면 또 힘드니까 그래서 17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주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주제를 소제목을 달린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 주는 권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그 사이에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 밤 기도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벌써 한 3주 전에 이제 전 시간이었는데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 권면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자를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도 이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달리기 선수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레슬링 씨름 선수처럼 다툰다 막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을 이 운동 선수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선수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달리기 선수는 그냥 아무 방향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결승점을 향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달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까지 가도록 열심히 뛰어가는 선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잘 달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 몸에 무거운 것을 주렁주렁 달고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 이제 TV에 육상 대회 나오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몸에 딱 붙는 옷만 입지, 운동복만 입지,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몸에 없지 않습니까?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지 빨리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고 할 때 우리가 무거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들 또한 세상의 것들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또 얽매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를 그대로 두고 달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달리기 선수는 마찬가지로 모든 운동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인내지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달리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오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올 겁니다. 그때 물러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건데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난, 징계라고 할 수 있죠.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또 그것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고든 길, 즉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 고든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에게 계속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따라야 된다, 쫓아야 된다, 붙들려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자,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 그래서 모든 신자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 우린 옆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물어뜯으면 당연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믿음의 경주 자체가 힘든 경주인데,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은데 옆에서 함께 뛰는 사람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줘야지 그나마 그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을 텐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은 시비 붙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렇게 한다면 나아갈 수가 없겠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굴붕시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게 다 비슷비슷하죠? 사실은 똑같은 말을 4번 반복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사실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은 뜻이죠.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신자들과 함께 화평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 마음에 좀 맞지 않고 좀 꼴 보기도 싫은 모습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하련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함께 서로 도우며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과 화평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결승선까지 이를 동안에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권면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다른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신자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때문입니다. 자,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그죠? 우리는 결승선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계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많이 쓰죠. 성경에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 근데 이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이제 분리예요. 분리. 떨어뜨려 놓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넣어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했다 할 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겠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자체로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자,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런 거룩한 사람의 우리 그 신분에 맞기 위해서는 거룩하도록 힘써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그러죠.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 결승선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믿음의 경주는 신자의 노력으로만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승선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서로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 자, 우리 성경에는 돌보다라는 단어가 없죠, 그죠? 15절 보면 없도록 하고 이렇게만 돼 있지 돌본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번역을 빠뜨려 먹은 거예요. 원래 이제 돌본다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제일 앞 단어가 돌본다인데 이걸 왜 지워버렸는지 돌본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돌본다는 단어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이 감독,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감독이 있죠.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인데, 이렇게 이제 감독이라는 말이 바로 이 돌본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자, 감독을 굳이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감독이 없어요. 감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목사라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나 이런 데는 이제 감독을 성경의 명칭대로 감독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감독을 이제 목사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감독 혹은 목사는 신자가 하나님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무는 돌보는 일,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게 목사, 감독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감독, 목사의 몫만은 아니에요. 신자 각자가 서로를 섬겨서 모든 신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돌봐야 하는 책임이, 의무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만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줘준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서로를 돌봐야 된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힘입어서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그렇게 돌보고 격려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이제 교회 나올 때 이제 오늘날 많은 신자가 사실은 교회 나올 때 난 이제 주일마다 이제 헌금을 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입장료라고 표현도 하고 뭐 회원비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나는 시간을 냈고 돈도 냈고 몸도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서 다 해줘야 된다, 그죠? 목사나 뭐 이런 사역자들이 다 제공해 줘야 된다, 나는 이걸 다 받아 누리겠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 받은 그죠? 조그만 교회는 서비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교회 가면 다 있잖아요, 그죠? 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서비스를 받으러 가야 돼, 종교 서비스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돌봄의 책임은 물론 목사나 교육자에게, 교육자를 통해서 하는 주된 그들의 사명을 하도록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돌봐야 돼요. 서로를. 그래서 서로의 옆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 은혜에서 빗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걸 서로 돌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나만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 본질상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로를 돌아보는, 물론 이것들이 사실은 힘들기도 해요. 가뜩이나 바쁜 세상이고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교회 가서도 내가 옆에 있는 성도 신경 써야 되느냐, 내가 저 성도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형편과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있는가, 그것들을 서로 보살피는 가운데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성도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겹겹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의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사명이다, 그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또 믿음의 경주를 위해 쓴뿌리가 공동체 안에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요. 자, 굵은 글씨로 우리 신명기 2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여기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 뿌리죠, 그죠? 쓴 뿌리. 독초나 쑥이 쓰니까 쓴 뿌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 쓴 뿌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난 괜찮아,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이, 이게 이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치명적인데 근원적으로 그들을 제거하자면 그게 계속 자라나요. 뿌리잖아요, 뿌리. 가지가 아니라, 가지는 잘라내면 그만인데 뿌리는요, 뽑아내지 않고는 계속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 생명력이라는 게, 뿌리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 큰 사택 옆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나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걸 잘랐거든요. 잘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 불러가지고 밑둥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제 약 뭐라고 할까요? 약 같은 거 이제 완전히 죽도록 그걸 막 뿌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아스팔트로 깔아버린 거예요. 지금 가면 깔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참 무섭구나. 그죠? 잘라버리고 약을 주고 아스팔트로 해버렸는데도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그 중간 부분이요. 그래서 이게 뿌리예요, 뿌리라는 게. 그래서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나는 거예요. 계속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쓴뿌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이 없으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더럽혀요. 이 쓴뿌리가 혼자만 그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여기서 이제 더럽게 한다는 거는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오염시킨다. 그죠?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권징입니다. 권징을 주셨는데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의 3대 표지, 이 3대 표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게 교회냐라고 했을 때 3대 표지니까 3가지 표지가 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교회다. 아주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최소한의 조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른 말씀의 선포. 성경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설교로 전해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거긴 교회다. 두 번째, 그리고 성경대로 시행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었고 오는 주에 성찬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대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거긴 교회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2가지만 말을 해요. 근데 존 칼빈은 이제 하나를 덧붙이는데 성경에 따른 권징이 이루어지느냐. 이 권징은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징계가 되고 있느냐. 자, 여기서 권징은 교회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명백한 죄를 지으면서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덮고 간다면 그 교회는 거룩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은 아들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품어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내와 이 성관계를 맺은 이제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자기 어머니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내는 아니고 어머니는 아니고 첩으로 봐야 돼요. 첩으로. 근데 아버지의 첩과 그 아들이 성관계를 맺었다. 이것도 막장이죠. 있을 수 없는 죄인데, 그런데 문제는 더 뭐냐면 이렇게 흉악한 죄를 졌는데도 아마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야 이제 고린도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있으니까 성경의 지명이구나 이 정도지만, 고대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당신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따기를 한 대 날린다고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사람 같다는 거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하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부유한 도시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도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 거겠죠. 그러나 이 일은 사실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할 정도로 굉장히 흉악한 죄인 거예요. 잘못이 성적인 범죄인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요, 그 아들을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냥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회개하면 되지, 이제 다시는 그러지도 않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품어줘 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사실은 잘 보여주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은근하게 지적을 하는데, 너희가 이미 배불러 가지고 너희가 이미 왕노릇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의 은사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제 방언 문제, 방언과 예언 문제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그런 성령의 역사, 은사 뭐 이런 것들로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 중에 일부는 열광주의자라고 해서 열광주의자.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높은 상태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천사가 된 것처럼 막 방언하지요, 막 사람을 낫게 하죠, 예언하죠,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천사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에 올라 있으니까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문제 없다고, 우리가 이 사람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우린 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근데 이러한 바울이 볼 때 이러한 흉악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이 일을 저지른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은 교회 전체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고 바울은 보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린 괜찮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있으니까, 우린 천사처럼 됐으니까 이 사람 얼마든지 우리가 품을 수 있어 말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아니냐. 그 한 사람을 용납함으로 온 교회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그런 범죄가 양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 몸으로는 비록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어서 범죄한 자를 이미 심판하였다. 내가 심판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판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심판하였다. 자, 물론 바울은 혼자 범죄자를 심판한 건 아니에요. 권징한 것은 아니에요. 그 5장 4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권징을 행했다. 함께 나의 영과 너희들이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그 다음 단락,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범죄한 자를 권징하려고 했고, 그 권징은 뭘로 나타나느냐?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표현이 이제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사탄에게 어떻게 내주지? 그죠? 이 뜻은,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던 사람을 내쫓아 사탄의 다스림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넌 못 와, 이 안에 못 들어와, 교회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신자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 가지고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내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권징, 벌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권징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사탄에 내줬으면 그 사람은 이제 사탄의 밥이 돼서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하지만 권징의 목적은 범죄한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 교회에서 권징을 할 때 그 목적은요, 항상 구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떨쳐버리거나, 야, 우리가 저런 악한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우리랑 어울릴 수 없다 해가지고 내쫓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권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 이런 자를,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구원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자, 교회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하는 권징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필수적인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이 권징이 있어야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권징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권징이 사라져 있죠, 그죠? 여러분 중에 징계받은 분 있으세요? 많죠? 없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안 줍니까 권징을? 이제 지금 신자들은 아무 죄가 없어가지고 권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권징을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만 교회인가? 그래 길 건너 교회로 옮겨버리죠. 그러니까 권징의 의미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극입니다. 비극인데, 왜냐하면 권징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권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와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명백한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졌을 경우에 회개의 절차를 밟는데, 사실은 이 권징까지 가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헌법에도 권징의 단계들이 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게 나는 거는 출교되는 건 아닙니다. 이 출교까지 가는 거는 그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아주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대항했을 때 이제 주어지는 마지막 수단이 출교고, 그 전에 여러 단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징의 교훈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권징이 없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흘러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건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히려 회초리를 맞고 다시 돌아오는 게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복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이 그 권징을 수용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거룩함을 교회가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로 보겠습니다. 12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권면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적인 죄, 성적인 음행, 성적인 죄와 세속적인 마음, 여기서는 이제 망령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서로를 보살펴야 됩니다. 이제 계속 서로를 보살펴야 된다는 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적인 죄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전형적인 인물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제시합니다. 이 에서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사실 그랬나? 에서가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텐데, 사실 성경에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오는데, 해쪽 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이제 부인으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해쪽 속에서 삼았는데, 이것이 에서가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곱은 어떻게 했죠? 야곱은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라헬을 데리고 오죠. 레아와 라헬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이방 여인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제 부인을 얻도록 한 것이, 것과는 대조적으로 에서는 그 땅의 족속인 헷 족속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이거는 이제 성적으로 그가 문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신자가 믿음의 경주를 회방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에서는 망령된 자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이 망령되었다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닮았다.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하고 닮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거룩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서가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판 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뭔지 아세요? 가사 일하는, 가사 전문.
그래서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이걸 좋아했던 게 야곱이에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서로 쌍둥이 형제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하나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막 그렇게 했고, 하나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그런 일이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겠어요? 누굴 좋아했겠어요? 밥 잘해주니까 야곱을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남자다운 에서를 당연히 장자기도 하고 좋아했겠죠.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을까요? 야곱이 좋죠. 딸 같은 아들 아니에요, 그죠? 딸 같은 아들이니까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런 이제 서로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에서는 사냥꾼이라서 사냥을 맨날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딱 집에 왔더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네요. 야곱이 음식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찍는 건지 하여튼 막 맛있는 음식을 찍고 만들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뭐 동짓날 팥죽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찌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기랑 야채랑 넣어서 찌개 만든 거를. 팥죽이라고 하면 표현은 좀 너무 우리식이고, 찌개 스튜, 이제 그 외국 사람들 스튜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찌개류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야곱아 그거 좀 다오, 나 죽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름 자체가 야곱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거예요. 남의 발꿈치 잡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의 이익에는 눈이 확확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뭔가 다 그래서 순순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한테 장자권, 당신 장자권 주면 내가 이거 주겠다, 국을 주겠다, 맛있는 찌개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라는 것은 두 배의 몫이 오게 됩니다. 이제 부모의 유산을 받을 때 두 배의 몫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육신적 아버지의 재산을 두 배로 받는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도 두 배로 받게 되는 게 장자권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재산적인 면에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찌개 한 그릇에 그거 바꿀 수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뭔 소리냐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든지 해야 될 텐데,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가 고파서 이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뭔 소용이냐고,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냐고, 그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에서가 이 장자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습게 여겼는가를.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에서한테는 그게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찌개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수 있는, 내가 먹고 살아야, 먼저 사는 게 중요하지. 장자권이 있으면 뭐냐고, 내가 죽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냐고. 그죠? 우리도 이 에서처럼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당장 눈앞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냐고, 내가 해결하러 빨리 돌아다녀야지, 사람 만나야지.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에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 없었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에 집중돼 있었죠. 그 다음 단락,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에서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믿음의 경주를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보화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그죠? 뭔가 드러나는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 10대 이게 큰 교회 순으로 10대 안에 한국교회가 몇 개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온 세계에 10대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몇 개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6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
이거 한국 교회는 엄청납니다. 우리 인구 대비로 생각하면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2억이에요, 2억. 그리고 유럽 국가들 생각해 보면 몇십억 아닙니까? 거기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다 몰려져 있어요. 그만큼 큰 교회가 많아요. 뭐 건물로 치자면 뭐 대궐 같은 교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나요? 세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온 국민이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 뜻이 있구나, 글로 갑시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속화. 교회가 세상을 닮아버리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자기와 닮은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들은 뭔가 다르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봤더니 똑같아. 자기랑 교회 안에도 그죠? 뭐 높은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우대받고 더 앞에 서고 그죠? 더 그렇게 되어지는 거 보면 세상이랑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권력 있고 세상에 힘 있는 것으로 보면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복음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찮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은 언제나 위대했어요. 복음은 2000년 교회 역사상 항상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했어요. 복음은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속화되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게 돼요. 교회가 하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 소유된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적인 죄와 세속적인 마음을 멀리하도록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적인 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요. 서로를 권면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운영 규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똑같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리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그죠? 어린아이가 영접받는, 그리고 장애인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존귀함을 받는,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들을, 세상의 규칙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야말로 영적인 힘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힘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주의하고 서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신자들은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서로 돌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에서의 최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는 나중에 후회하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매달리죠. 이삭에게 매달려요. 하지만 그에게 줄 축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다.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늦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어서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다만 에서처럼 마음이 강팍하여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다림은 낭비일 뿐이죠. 이렇게 보면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걷어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서는 자기의 잘못,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했던 우습게 여겼던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그가 애통해하고 막 그렇게 한 거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에서는 자기가 먹고 살 문제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에서처럼 되지 않도록 서로를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에 탁 꽉 잡히지 않도록,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에서와 같다 할 수가 있죠. 에서가 아브라함 가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다가, 자기 먹고 살 문제만 구하다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은 강력한 권면이고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경고문들이 있죠. 한쪽 구석 같은데 하면 여기는 깊은 곳이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경고판들을 여러분 볼 텐데, 그 경고판을 보고 야, 나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난 물에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해수욕장까지 와서 그건 들어가지 말라고 붙여놓은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전한 곳에 가서 해수욕을 즐기라, 그죠? 더 풍성하게 즐기라, 안전하게 즐기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경우를 말해주는 것은 우리한테 막 두려움을 주고 내가 에서 아닌가, 내가 에서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에서와 같이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세상의 것들에 몰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져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최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더욱 힘있게 달려갈 동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줄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이 에서의 경우가 근심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은 유익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거는 이제 세상의 것들에 대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두고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근심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물론 그것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적당하게 자신의 상태를 근심하는 것들은 분명히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에서의 경고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주는 권면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결승선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봐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봄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